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법정에 그 사람을 끌고 가려면 증인이 보통 몇 명 이상은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몇 명? 성경에서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보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소함에 있어서 증인이 2명 이상은 돼야 된다. 2명.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정해서 형벌을 가하기까지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명에서 3명까지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담당하는 구약적인 그런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 초창기에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증인으로서 적어도 2명, 성령님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은 무려 1중이 아니고 2중이 아니고 3중, 그러니까 3명의 증인이 아니라 4명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4사람 및 종류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 진짜 저 말이 참이다 이렇게 증인을 쓸 때도 사실 법정에서 한 사람, 2사람밖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4종류, 4분, 4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4종류의 증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증언하는 분이 첫 번째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네, 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증언자를 바로 들이대는 것은 너희로 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증언자를 내세우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느냐? 요한복음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 자, 15절 요한이 했을 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를 딱 보더니 이 사람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들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또 예수님이 자기 앞에 또 오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나보다 앞섰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세례요한보다 늦게 났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 했을 때 요 먼저 계시다는 것은 시작이 없는 먼저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 천사들부터 시작하고 다 만들어진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로 세례요한은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내용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9장. 사도행전 19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구세주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해서 완전히 예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누구에 대해서 들려줘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나 깊이 많이 알았어. 나 영적으로 깊어. 예수님 알면 깊어진 거예요. 나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 많이 알면 영적으로 깊어진 거예요. 환상, 예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깊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해 주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예수님을 또 증언하느냐. 요한복음 5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자,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해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과 이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어요. 기머거리에 귀가 열린 적이 없어요. 벙어리가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35장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가 나타날 때 세상의 제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나타날 때 그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열리고 수많은 표적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소경에 눈을 뜬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머거리 귀 열리게 한 자 없었어요? 벙어리 입 열리게 한 자 없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만 나타난 표적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표적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7절 보세요.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나사렛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언제였느냐?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일도 많이 있지만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이 듣도록 육성의 음성을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실 쯤에 헬문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때에. 자,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 육성으로 지금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성으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든지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육성으로 들려주셔요. 요한복음 보세요.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했다,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면서 부활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유일한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사복음서를 쉽게 풀이한 것들이 전부 다 신약 성경이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유일한 구세주.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표적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네 번째는 뭐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증언했느냐?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있어요. 자,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39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다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로 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맞아떨어져.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맞아떨어져. 여인의 우선으로 태어나리라 마리아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사역가리라 나사렛에서 사역가. 애굽으로 피난가리라 애굽으로 피난 갔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리라 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높은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들으라.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친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걸 말을 해줘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렇죠.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다음에 시편,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여러분 44절. 자,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자 여러분 구약 전체가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영생 복락 누리고 함께 살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2명만 있고 3명만 있어도 완전한 증인인데 4중으로 여러분 지금 증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을 아는 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거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자요, 가장 많이 가진 자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을 딱 영원히 육체를 버리고 딱
깨어나는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예비되어 있고 영생복락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거기는 가난도 죽음도 공포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천하 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나타나지만은 나사렛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어.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서 영혼이 그대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여러분은 다 천사들이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면 영혼을 딱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 이렇게 복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2장만 손뼉치면서 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돈으로 못 가요.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네. 천국 말고 여러분 극락이 있느냐? 여러분 극락 없어요. 딱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연습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려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남창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소서, 생각을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생각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